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복들을 받고 싶은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뭐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국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 조금 있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또 외모도 능력이니까 참 내가 키가 큰 부모 밑에서 키도 크고 뭐 잘생긴 배우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뭐 조금 받으신 분도 있지만 난 그런 복이 없어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복이 무엇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제 말은 그런 복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복들이 아니고 그 복들이 그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과정이냐면 후반부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 거의 잊어버렸죠? 근데 바벨론이 패망했고 이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해요. 물론 그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데 이 로마 제국이 또한 온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고 이어서 나오는 게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본문에 보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유명한 스타와 점심 식사 한 끼 하면 그걸 크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곤 해요.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그러한 또 사회 진행자고요. 저스틴 비버 뭐 가수인가요? 조지 클루니 배우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경매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랑 점심 한 끼 먹는 것으로 그 경매값을 지불해요. 그게 뭐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크게. 전에도 소개했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대단한 투자자가 2000년부터 자기랑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어요. 첫 해에는 25,000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뭐 3천만 원 좀 넘는 돈을 내고 밥을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딱 20번을 하고 맞췄는데 그가 2022년 마지막 할 때는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그 점심값으로 지불한 사람이? 물론 그 점심값은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려 266억. 원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아주 대단한 훌륭한 사람과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와 어떤 투자적인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와 친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CEO들이 그렇게 했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투자의 귀재와 탁월한 사람 앞에 투자의 전망을 잘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것하고 전지전능한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복이 있을까요? 그럼 우문이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친밀하다면 훨씬 더 그게 큰 복인 게 맞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이게 이런 복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거 제가 또 옮겨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넘겨줘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하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세상의 복들은 우리가 아까 원하는 건 여러분 다 생각들 다 다르긴 할 텐데 뭐 잘나게 태어나는 게 복이고 아니면 대단한 스포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복이고 돈이 많은 재벌집에 있는 것도 복이고,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야, 그거 받을 필요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복들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이 있는데 두 구절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제가 저기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들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은 말씀과 논다는 게 아니고요, 논리야 놀자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이게 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자, 복을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 복은 그냥 저절로 운때가 좋아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인생이 대박 인생 뭐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분복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너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게 복이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얼굴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꾸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해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정말 그렇게 옹알옹알하는 아이의 말을 따라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고 복주는 자에게 얼굴을 향해서 비추는데 이 관계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즉 제가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뭐냐면 세상의 것처럼 어떤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이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인데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이 사람이 복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간신히 관계는 붙어 있는데 떨어진 것과 진비 없이 그냥 아주 멀리 있다. 참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기억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외우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멀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 관계가 부자일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자였을 때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 이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그는 복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거는 사실 직접적인 복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는 이 친밀한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자? 친밀한 자. 하나님의 의. 죄를 벗어내고 의를 얻는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친밀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네, 제가 지웠는데 이 바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 이웃을 어떻게 보면 같은 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친한 사람을 한솥밥을 먹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 이게 그런 식구, 한솥밥 먹는 사람, 이게 친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잔치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할 복 뭐냐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도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의예요. 옳은 관계에서 누리는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죠.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구원받고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더 참된 복을 가진 자들이 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하면, 자,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다시 질문할게.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나요? 네, 부드럽게 해야 대답이 잘 나오는군요. 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여러분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받았는데 나는 더 특별하게 받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 소수라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복을 찾아 이 참된 복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큰 잔치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핑계들이 다 말이 안 되는 핑계들이에요. 그냥 딱 들으면 우리는 그 시대랑 이걸 좀 모르니까 이게 그럴듯한 핑계인가 명분이 되는가 조금 혼돈되긴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안 가네 라는 걸 알아들을 만한 핑계. 왜냐하면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는 것은 밭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밭에 가서 황무진지 돌이 많은지 잘 되는지를
사람들이 사기 전에 얼마든지 가서 보고 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끝나고 산 이후에는 굳이 바로 나가볼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예? 소도 마찬가지예요. 5겨리를 산 후에 시험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기 전에 시험을 해요. 이게 정말 튼튼한 소고 병에 안 걸렸는지 질병은 없는지 피부는 괜찮은지를 시험하는 걸 사기 전에 해요. 사기 후에 해요. 사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다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갖가지 핑계들을 대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이고 그는 그 마지막 심판을 자신이 억울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말이라고 말한 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신부죠. 신부. 신랑의 신부. 저희는 다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믿는 자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된 복된 자라고 선언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일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이 복을 받고 혼인잔치의 그 생명잔치에 우리가 초대되는 복을 우리가 받은 자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이 이제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10절인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천사는 너와 그러니까 요한이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사도들, 전도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전도자들 다 종이니까 상가 그리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이 말에 부정할 사람도 없고 토를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때때로 이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그냥 정도의 목사님은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뭐 수만 명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 번 목사님 얼굴 보기도 어렵고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어렵잖아요. 정말 악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목사님이 바라거나 원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신격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공경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 그 목사님이나 그런 추앙을 받는 사람이 조심할 것은 그가 선의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 그런 영광을 드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고 절제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 고넬료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는 신 앞에 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인사를 딱 받고 그래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지도자들 있어서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존경하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서로 존경하라, 이런 명령들을 주셨겠지만 그 존경을 넘어서 사람 이상으로 될 때는 그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하나님만 존경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말씀을 어겨서 크게 그 인생이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사람인데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나중에 사도행전 시험 보면 좀 알게 텐데 이는 신의 소리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들었던 사람 있죠. 바로 헤롯 왕이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이 가이사랴에서 이 은빛 찬란한 그러한 옷을 입고 해가 뜰 때 그 햇빛에 그 광선에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냥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라고 막 칭송을 할 때 그걸 다 받아먹고 누려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바로 그 배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축복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닌데 우리가 살면서 나도 스스로 어떤 잘한 일을 했을 때, 아주 내가 봐도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이 국어 실력 안만 좋아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예언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요. 성령이 증언하는 핵심 내용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복을 증거하나 전도자로 살아갈 때, 설교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다고 간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특히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할 때. 이 간증에서 이렇게 간증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세우지 저는 않는데, 그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을 이렇게 조금 하면 그렇게 큰 감동이 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성이 약간씩 과장해 조미료를 넣고 맛깔나게 해서 조금 더 과장되어서 감동을 더 주려고 하는 이 거짓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참 위험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선이긴 한데 자꾸 거기에 부풀리거나 과대하거나 감정을 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좋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저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 전하면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 자체의 감동을 못 느낄 사람은 내가 불을 봤던 죽었다 살아났던 그것도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증언하는 게 설교자, 전도자, 간증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아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예요? 거짓이 들어가고 본 것 아닌 지어낸 것이 들어가고 자기 심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전하면 화가 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는 많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는 게 뭐 우리가 수요 전도대도 있지만 그 전도대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 관계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직접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고 중요한 전도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조금 좀 증폭해서 과장되게 해서 저를 매력적으로 여기게 해서 끌어와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간증보다도 오히려 담담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비한 것을 경험을 많이 했죠. 그가 3층천을 갔다 왔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으니 그걸 정말 재밌게 풀어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쫓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과장되거나 거짓되지 않게 얼마든지 참말로서 자랑할 게 많다. 사실은. 그런데 나는 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에 자랑하고자 해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3층천 가고 이게 다 거짓말이나 지어낸 게 아니라 참말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고 나는 참된 자가 되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나를 대단한 천사처럼 대단한 영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나는 뭐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간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 또는 틈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두 가지, 혹여라도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간증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받지 않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복 있다라는 진리를 참말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